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이런 건 정확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3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우리 라임이가 반주하느라고 엄마 대신에 고생하는데 그 피아노의 대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고생하는데. 빨리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할 거. 고맙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좀 뭘 했습니다. 이렇게 뭘 했는데 네, 애들이랑 놀아주다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꾸중하고 그랬어요. 내가 다쳤다는.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이게 주아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락 뒤로 넘어졌는데 일단 애가 안 다쳐야지 하고는 이제 애가 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어이구 애가 괜찮나 해서 애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욱신욱신해요. 왼쪽 손가락에 집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접지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제 밤 늦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 병원에 문이 닫아가지고 응급실 가야 되는데 응급실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부러지진 않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아침까지 참았다가 아멘? 네, 아멘.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참았다가 아침에 이제 정형외과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좀 금이 살짝 갔든지 뭐 이렇게 접질려서 말기쨌더니 뼈가 탈골됐더라고요. 뼈가 이게 옆으로 나왔어요. 이제 여기 써야 되는데 여기. 근데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나는 이렇게 나와서 별로 안 할 줄 알았더니 뼈가 빠질 수 있더라고. 저는 뼈 빠지는 건 처음 봤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뼈를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좀 손을 세웠더니 다닥 하더니 갑자기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맞추더라고요. 맞추고 너무 아픈 거에 맞췄는데 그런데 이제 좀 손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렇게 잘 움직여. 좀 아픈 티 좀 내보려고 이렇게 농담이고 금요일까지는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그 관절염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나이 41에 관절염이 온다니까 또. 그 집에 또 저희가 밑에 층에서 연락이 왔는데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화장실이 있는데 밑에 층 화장실이 물에다 젖어 있는 거예요. 저희 위층은 이제 두 집을 하나로 합친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제일 큰 걸 쓰고 저희가 제일 위층인데 그러면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집은 너희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가 해가지고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또 8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이거 이렇게 손 나가서 이제 집에 오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여보 8층에서 또 물이 샌대 그래가지고 근데 8층 할머님이 계신데 7층 할머님이 너네 집에서 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교회 왔더니 또 우리 우리 관리소장님이 교회 배관이 또 문제인 것 같다고 배관에 물이 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물이 다 샌다.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오늘 우리 뭐 다른 것보다 빨리 말씀 전하고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왔다 가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여러분 그 온갖 사람들이 다 왔다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뭐 한 번을 왔다 가든 두 번을 왔든 등록한다 했다 안 오고 뭐 하여튼 뭐든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둠도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둠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끼리 있으면은 깨끗한데 깨끗하단 말이 좀 이상한데 좀 지저분하지 않은데 이 사람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들 왔다 갔다 하면 집안이 부산한 느낌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지저분한 걸 느낍니다. 뭔가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가족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가족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족에 있는 악한 영이 교회로 많이 혹은 여러분한테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이제 실제로 초청을 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2주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래서 뭔가 부산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건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안 되고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청정구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깨끗한 데 있으려고 여러분 그런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데는 있지도 않고 이제 깨끗한 데는 어떤 데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 깨끗한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뭐냐면 기도를 회복시키면 돼요. 오늘 좀 우리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를 돌파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럴 때다라고 뭐 이런 걸 보시면 저 한 번도 제가 여러분 보기보다 이렇게 겉모습은 좀 이렇게 좀 별론데 속 안이 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생긴 거는 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화 같은 거죠. 소화, 이빨, 막 두상, 막 이런 거, 막 손가락 모양 이런 거는 굉장히 괜찮아요. 뭐 여러분은 뭐 예쁜데 막 소화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 막 소화 이런 거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좀 보이는 데가 좀 약하지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 이렇게 탈골되는 것도 저 탈골 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탈골도 되고 왜 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권사님 예쁘잖아요. 예쁜데 보면 다 병투성이야. 저는 멀쩡해요. 근데 이제 보이는 데가 약간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앞에서 끄덕끄덕하는 건 그 어떤 앞에 권사 이해가 된다 인생. 어쨌든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우리 아들들도 그래서 배변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배변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이런 적이 처음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 재정비의 시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여러분 한번 하면요 다 닦고 점검하고 또 제자리에 놓고 이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 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변화도 많이 주고 계속 회의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뭘 얘기했냐면 이 32장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죠. 한참 이제 모세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참 받고 있는데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 내려가. 빨리 내려가. 너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난리 났어. 해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3장에 보면 누가 올라가요 결국?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죠? 그렇죠.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게 뭐 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죠. 돌판을 다시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은 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요. 그게 이제 오늘 34장인데 그 34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또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좀 34장을 좀 볼 텐데 32장 15절을 잠깐 볼게요. 이 돌판을 깨는 얘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 모세가 이제 돌판을 깨요. 3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돌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 두 개인데 그 두 개 앞뒤로 글이 있었다.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앞뒤로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면으로 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몇 면을 쓴 거죠? 네 면을 쓴 거예요. 감사해요. 네 면을. 요 판의 앞뒤, 요 판의 앞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36절에 별표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6절에 죄송해요. 16절에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그러니까 판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여러분 별표쳐 볼게요. 판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글자도 하나님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게 십계명 판이면은 이 판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모세가 던져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깨지는 게 뭐가 문제냐면 깨지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던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받는 건 뭐겠어요?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돌판 깨는 게 뭐가 문제? 아니요. 그러니까 돌판을 뺀 게 왜 문제냐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그래서 던져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 깨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버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죄는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죄는 사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건덕지, 죄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흔적이라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워서 부수어서 가루 만들어서 물에 빠셔서 마셔요. 자, 여러분 절 볼게요. 왜 태워서 부숴서 물에 뿌려가지고 마실까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돌판을 받는 게 오늘 34절인데 3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또 명령.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자, 여러분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의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판은 하나님 만들었고 두 번째 판은 모세가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은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두 번째 판은 모세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그 판에 써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줄 때도 마지막 그 징계를 주는 순간에도 뭘 주냐? 돌아오라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돌아만 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징벌을 바꿔요. 잘 보세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징벌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돌아오질 않아요. 주님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데 안 돌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징벌이 임하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징벌이 아멘. 근데 여러분 징벌이 아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는데 보응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응.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셔요.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있다?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될지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죠. 자, 우리가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줘요. 근데 원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해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근데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다윗에게는 보응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회개했지만 죽었죠. 그게 보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죄 졌으면 이번 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대신 뭐가 있냐면 그에 대한 책임,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뭐가 있다? 대가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십계명 판을 만들 때는 직접 만들라고 했을까요? 또 만들어 주시지.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이번엔 네가 만들어 와. 대신 써줄 거야 내가.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보응.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응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회개는 내 몫이다. 잘 기억하셔요. 회개는 내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이 안 해줘요. 회개는 내가 해야 돼.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졌잖아요. 죄에 대한 회개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고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 대가는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대가를 치르면 다 치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돼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으시고 사해서 주시잖아요. 단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판을 만드는 것도 그에 대한 대가, 우리의 역할을 말해. 이번엔 네가 해와.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의 흐름이 끊겼어요. 요즘 기도 안 했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냐? 지금 당장 하면 돼요. 자꾸 기도를 언제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는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짬짬이 하고 계속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여기서 여러분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끊어볼게요. 자, 지금 십계명 돌파는 언제 받냐? 내일 아침에 받는 거예요. 뭐 하고 와? 준비하고 와. 준비하고 와. 뭘 준비할까요? 뭐 돌판도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할까요? 걷다 마음이라고 쓸게요. 마음 정결이라고 쓰면 좋겠다. 마음과 정결을 준비해.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정결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특이한 게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제 올라오라고? 지금 갈 겨가 아니라 아니 아침에 준비해서 올라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요. 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어디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이번에는 산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산의 제일 위에 올라오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이 산 꼭대기가 되기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곳이 산 꼭대기다. 그러니까 굳이 산에 올라오라고 하면 되는데 어디에 와라? 산 꼭대기로 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너 마음에 준비하고 정결하게 해서 어디로 올라와? 산 꼭대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꼭 교회만 가야 하나님 만나나요? 아니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교회 가야 만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에서 집중이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간단한 것 같아요. 왜 교회 오냐면 집에서 예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지천해 보여. 여러분, 우리가요 일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없냐?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하면서 설교 말씀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다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설거지하면서 들으니까. 아무리 스피커를 켜놔도.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할 수는 있지만 집중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왜 오냐? 집중하려고, 집중해서 예배드리려고, 제대로 예배드리려고 온다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왜 꼭 교회 와야 되냐고. 그럼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교회에서 밤샜거든요. 5층에서 이제 재정 마지막 그 준비하느라고 지금 그 밤을 샜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새벽기도 하고 온 거예요. 오늘 밤새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애들 잠깐 정비해주고 자고 학원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딱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을 샜다. 우리 아내는 이제 밤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밤을 새는 스타일이고, 공부를 하면 저는 공부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하고 자야 돼. 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아침에 일찍 와서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세요? 아니면은 밤을 새야 좀 편히 잡으세요? 공부한 지 오래되셨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는 공부한 걸 다 안 하고 자면 잠을 편히 못 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지금 멈췄다라고 할 때까지는 뭐 3시간 4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약간 뜬 눈으로 지새고 가서 시험 보고 푹 자는 거. 이렇게 해야 저는 마음이 편한데, 저희 아내는 그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오늘 밤을 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뭐냐면 교회니까 밤을 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누워 잤을 텐데. 간단해. 여러분 왜 교회 오냐면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려봐요. 그냥 이 얘기 설교 들어놓고 딴 거 한다니까. 뭐 빨래도 개고 뭐 청소도 좀 돌리고 애들 먹을 것도 좀 챙겨주면서.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산 꼭대기라고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해. 왜 올라오라고 할 것인가? 목사님,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 30분 하는데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다 보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기도가 잘 되냐? 물론 뭐 둘 다 잘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집에서도 기도가 돼요. 집에서 기도해야지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요. 여기서 기도해야, 여기서 기도가 승리해야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예. 여기서 승리해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면 얼마 못 가 사실. 근데 끝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이냐면 내게 보이되라고 써 있습니다. 써 있죠? 내게 보인다. 네가 산꼭대기에 올라오면 나한테 보인다. 누구 앞에 가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그렇다고 오늘 안 온 분들은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새 가족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잘 못 노는 게 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저 의자 이렇게 피고 앉아 있으려고 토요일 날은 제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기도할 땐 제가 나오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올라오래잖아요. 내가 그래야 본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안 나오는 분들 여기 뭐 다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기도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거냐면 집중이 잘 되는 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공부를 여러분 앞에 있는 애가 잘해요? 뒤에 있는 애가 잘해요? 그렇죠. 머리 좋은 애가 잘해요. 앞에냐 뒤냐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건 있어요. 공부를 하는 애들은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왜 앞에 앉죠? 뒤에 앉으면 그렇죠. 이거 딴 데 보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한 원래 사실은.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여기 뒤에 앉으면 집중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집중이 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지. 뭐 애 엄마들은 어쩔 수 없고. 저는 여러분이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 몸에 배셔야 돼 사실은. 뭐 권사님도 뭐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앞에가 기도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간단해요. 왜 잘 되냐면 벽이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집중이 되냐 안 되냐예요. 온갖 잡생각을 이길 수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정도로 조심하냐면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면 안수를 못 하겠어요. 내가 방해가 될까 봐. 실제로 여러분 기도 막 되는데 누가 손을 대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판명할 수는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보고 뭔가 기도가 깊다라고 느끼면 제가 이제 안 갈 때도 있는 거지. 결국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면 안 되는 기도를 되게 하면 이건 대단히 큰 승리예요.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도 안 가. 공부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공부가 집중이 안 되면 시간도 안 가잖아요. 재미도 없잖아. 근데 이게 되면은 시간이 쑥 가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도 리듬이란 말이에요. 리듬. 몸에 배야 돼. 한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그냥 몸에 배 있어야 돼.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뭐 새벽이고 계속 제가 짬짬이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니까 어떤 게 있냐면 뭐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늘 몸이 뜨거운 느낌이 있어요.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속으로.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도 짬짬이 와서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더라도 앉아서 여러분 찍고 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집에 가서 좀 더 기도하자. 그거보다 교회 들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몸에 배는 거예요. 기도가 훨씬 좋아요, 진짜.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너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두 날개 하는 목사님들 좀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한 목사님한테 목회를 잘 하시는 분, 이분 교회도 굉장히 훈련이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훈련이 많아. 근데 거기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양육을 많이 시키는. 근데 목사님하고 물어봤어.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그 빡세서 못 다닌다 그러더라. 그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빡센데 그때 목사님 뭐랬냐면 빡세서 못 나간대요. 빡세서 못 다니는데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뭐랬냐면 그럼 안 빡세게 하면 하나? 그럼 안 빡세게 하면 제대로 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한테 빡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훈련을 해서. 그럼 제대로 훈련하면 훈련하는 게 힘들다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대신 훈련받은 그 한 사람은 5명, 6명의 몫을 한다. 근데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뜨내기처럼 있는다. 그렇구나. 난 우리 교인들이 5명, 6명, 10명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정말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성도 대비 기도 시간을 보면 우리 교회만큼 많이 하는 교회를 제가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그 대전에 있는 교회 가봐도 교인들 딱 30분 기도 못하고 가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지 오래 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시키는 건 맞는데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도 거기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보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데서 막 엄청 얼마나 뜨거울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30분 설교 듣고 30분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안수딱 받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도의 어떤 집중력이랄까, 이거는 제가 이제 자꾸 다녀보니까 더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나는 뒤에서 하는 게 좋아요. 뭐 다 여러분 다 이해는 되는데 가장 앞에 가요. 주님 보란 듯이.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새벽기도 때 기도문 읽잖아요. 오늘 인수 선생님 다 읽더라고. 그거 왜 읽냐? 똑같은 거. 주님 들으시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든다 저는 믿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왜 똑같은 걸 맨날 왜 목사님 시간 걸리게 맨날 읽음으로써 하나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나도 들으니까 좋아. 맞아, 우리 교회 지사님 그거 있었지. 맞아, 우리 교회 뭐 자매님 공연 있다 그랬지. 계속 들으니까. 들으면 여러분 기억에 남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줄쳐볼게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기도할 때 너 오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밥 먹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 다 뺏기지 말고 기도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란 말을 계속해요. 난 너와 1대1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교제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심지어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도 못하게, 여러분 가축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내일 아침에
산 꼭대기에 와서 내 앞에서 너만 올라와서 기도해. 그럼 누구랑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승리하는 비법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 너무 그런 말 들으면 막 도전되고 너무 진짜 솔직히 행복해. 막 권사님들 우리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우리 전도사님도 막 목사님 좀 팍팍 당겨줘야 된다고 막 그러고. 아예 빡세서 못 된다니까 막 뭘 못하겠어 무서워서. 여러분 토요일 날 저희가 지난주에 8시에 사역자들 기도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 8시에 우리 사역자들 기도하는데 한 10대 명 기도하거든요. 10대 명 11명 기도하는데 굉장히 난 깜짝 놀랐어요. 들어와서 제가 그 애들 데리고 오느라고 우리 안에 먼저 와 있고 제가 우리 애들 2명 다 데리고 오느라 좀 늦게 왔는데 8시 한 10분에 들어왔는데 이 열기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교회는 일어난다. 딱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교회는 일어난다. 여러분, 절 보셔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해서 축복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다 똑같지 않다. 교회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 같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축복.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 한 1년 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자꾸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집이 생기고 자녀들이 뭐 앞길이 열리고 사업장이 뚫리고 이런 교회랑 같이 풀어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되게 잘 들어봐요. 고생 시커 나고 축복의 때에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생 시커 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같이 어려움을 이겨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흔들어죠. 저는 저녁에 이거 손 나가지 누수 된다고 하지 배관 터졌다고 하지 기가 막히다 진짜. 여러분의 집도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의 복의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복의 때가. 여러분 하나님과 괜찮아요. 여기서 오랜만에 했는데 그냥 괜찮아. 시커 놀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 뭐 옆에서 여러분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시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꼭 있었으면 머릿속에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야 된다.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의 질이 다르죠. 기도의 질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란 대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올라오니까 아침 일찍 준비 다 해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결로 준비하고 돌판 2개 들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명령대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여러분, 강림했다 했죠. 강림에다가 임재라고 쓸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가 될 때 임재가 일어납니다. 집중하는 기도가 되면 소통이 돼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구름이 있냐면 신약에서부터는 여러분 구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 들어가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여러분, 구약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게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무슨 산신령처럼 구름 타고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보세요. 그가 뭐 했다? 강림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요. 여러분, 모세 옆에 그분이 서 계신 거예요. 상상도 안 돼요. 그분이 서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이 너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이게 뭐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옆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대. 이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나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다. 나야. 사랑하는 딸아 나다. 주님 왔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옆에 나 있다. 여러분, 저 봐봐.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데 구름이 싹 내려와요. 그분 옆에 서 있어. 그 주님 말하는 거야. 나다. 이게 뭐냐? 임재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앞에 왔다 갔다 하신다. 너무너무 난 진짜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안 돼가지고 워딩 치는데 훨씬 오래 걸리고 이거 안 되니까 이 왼쪽 손이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쌍기역이 안 돼. 쌍기역, 쌍시옷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니 너무 멋있다 진짜. 주님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 원어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있어요? 누굴 통해서 태어났어요? 누굴 통해서 태어났죠? 스스로 있다는 건 뭐냐면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창조자야. 나 창조자야. 나 창조자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 창조자야. 나 너희의 창조자야. 여러분, 창조자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한 분이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래. 여러분, 내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설명해 줘.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해줘.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걷다 통하세요. 보응하리라. 죄를 지면 뭐가 있다? 보응이 있어요. 용서도 있지만 용서에 따르는 책임, 대가가 있다.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여러분, 인자에다가 축복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축복은 천대까지 베풀어. 여러분, 천대까지 베푼다는 게 뭐예요? 하나, 둘, 셋,
내 998, 990 이게 아니고 영원히 복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악행은요 3, 4대까지 간대요. 여러분 3, 4대까지 간다는 게 뭘까요?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가 더 커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적어볼게요. 복이 저주보다 훨씬 크다는 거. 이 복이 저주보다 훨씬 크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나 용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여기 엎드렸다는 거에다 무릎을 꿇었다고 써줘요. 저는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무릎이 안 좋은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를 기도 장소, 기도 시간, 기도 자세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세라는 게 제대로 잡혀야 운동도 제대로 돼요. 성과가 제대로 난다. 모든 운동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처음에 배운 자세가 중요한 자세.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목요일 날요. 요새 목요일 날 열린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부흥회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목요일 날 방언하지 마라 그랬거든 제가. 아니 여러분한테 말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목요일 날 방언하지 마라. 근데 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분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쓰러지고 이분들이 막 일어나서 막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여러분 기도 10분밖에 안 하거든요. 그 시간에. 근데도 어떤 그 어떤 그 영적 뜨거움이 굉장히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그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요. 마음 자세, 영적 분위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기도 안 한 여러분 제가 100% 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른 교회 가면 기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잡혀서도 못 해요. 결론은 기도를 못 합니다. 저 지금까지 제가 다시 만난 제외한 사람 중에 더 많이 기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이성훈 집사님 아내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독특한 건지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는 어떤 날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는 리듬과 똑같다고. 몸에 배야 돼 이게. 그냥 앉으면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디 놀러 가다가 가지 마라. 어디 여행도 저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쉬는 날도 있고 노는 날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면서 또 빨리 기도로 회복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가족들이랑 막 추석도 보내고 명절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다 가셔요. 근데 얼른 돌아와서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줄 쳐볼게요. 주여 우리와. 여러분 이게 베스트 첫 번째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 달라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말한 첫 번째 기도로. 제가 여러분 기도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죠. 기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순서는 아니고 중요도. 첫 번째가 동행. 두 번째가 뭐였죠? 건강. 세 번째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네 번째가 만남. 다섯 번째가 나머지 응답.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주로 한다고. 우리는 기도하면 이것만 알아요. 이것만. 근데 여러분 이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응답이 다 일어나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런 건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기도해본 사람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해봤네. 왜냐하면 뭔가 통하거든. 그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우리랑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주님이 뭐라냐면 나 너네랑 같이 안 간다. 나 너네랑 같이 안 간다. 너네 혼자 가나안 들어가라. 모세가 뭐라냐면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게 뭐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거기다 쓸게요. 뭐라고요?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집 피우지 마셔. 고집이 뭐냐면은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만한 거야. 그 말이 고집이 내 뜻을 주장하는 거고 그게 교만한 거야.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내 뜻을 팍 꺾어야 하나님 일하셔. 근데 계속 난 이거는 용납 못해. 난 이건 용서 못해. 난 이렇게는 절대 안 돼. 난 뭐 내가 들은 말 중에 뭐 그런 말 있잖아. 나는 3번 아니면 아니야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나는 사람이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70번씩 7번도 사랑하라는데. 저희 가족 중에 그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 누군지 말은 못해. 자기는 딱 3번만 기회 준다. 속으로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저 보셔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뻣뻣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여러분 기업 밑에다 백성이라고 쓸게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달라요. 여러분 백성이란 게 뭐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겠다는 거. 거기다 순종이라고 쓸게요. 백성이 뭐냐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거 신앙생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여러분 저도요. 저도 조계종 가서요. 저도 가봤거든요. 조계종 왜 갔냐? 봉사활동 갔었어요. 400인분 시판 땄는데 죽는. 여러분 400인분 시판 닦아보셨어요? 6명에서 여러분 그 400명의 무료 급식 그걸 닦는데 너 잔반 제거하는 사람, 물에 넣었다 빼는 사람, 수세미 닦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 6명에서 하는데 2시간을 설거지한다. 여러분 진짜 와 장난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불자입니까? 저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함 안 받아 내 뜻대로 살아. 그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배운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섬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명확히 말하면. 또 이런 얘기가 빡세다 그러니까 내가 다 빡세지 뭐.
진짜 오늘 알곡 같은 분들만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래요. 순종하지 않은 거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기업이 뭔데요? 주님의 백성이거든요. 주님의 백성이 뭐냐면 주님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가 뭐냐? 로드잖아요. 로드. 주인님. 주인님 하는 거잖아. 그럼 종은, 우리 원래 종인데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 원래 우리 종이란 말이야. 주인이 우리 샀어.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럼 내가 너 샀으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야. 자녀 대우를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라면 하는데 자녀같이 주님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요, 이거 끄고 해야겠다. 점점 교회들이 헌신, 뭐 봉사, 희생, 점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주님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막 커져도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식사당번도 하고, 진짜 청소도 하고, 진짜 섬김을 하고. 자꾸 뭘 안 하겠다는, 편하게 하겠다는, 이게 정말 맞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부담이 되겠지만, 제가 우리 이번에 사역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식사당번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쉽지 않으니까 청소도 고민이 되고.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심으셔. 정말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언가 심으셔요. 그러면 반드시 납니다. 헌금 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심으시라고.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요. 깊은 임재가 되는 기도를 하자. 무슨 기도요? 깊은. 오늘 여러분, 난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좋더라고. 손은 좀 불편했지만 막 쓰면서도 너무 막 쓰고 싶은데 답답했어. 막 이거 못 쓰게 하려고 이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산꼭대기 올라가자고. 산꼭대기. 마지막으로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맨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뒤에 앉았으면 딴 생각만 시커 하다 갑니다. 이제 기도가 안 되면 맨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의뢰 앞에 와서 기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이가 있어서 내가 혹은 특별한 어떤 봉사 때문에 뒤에 앉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앞에 앉으십시오. 무조건. 뭐 하려고? 집중하려고.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요, 뭘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면 멍하죠.
멍한 것도 기도가 된다. 우린 자꾸 기도가 되는 날 기도한다 생각하는, 아니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것도 기도예요. 오늘은 기도가 안 된다, 집에 가자, 다음에 좀 제대로 하자, 그런 거. 여러분,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돼도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베베 꼬이죠. 내 시간을 꼭 채우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네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를 자꾸 외쳐야 돼요. 주여를 왜 외치냐? 집중하고 어둠을 쫓아내려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의 핵심은 뭐냐면 집중하고 어둠을 쫓는 거예요. 자꾸 주여를 외쳐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 묵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될수록 어둠을 쫓아내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 가지는 응답을 받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여섯 번째는 어둠을 쫓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는 더러운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가 떠나가, 어둠을 쫓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둠을 쫓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5개만 썼는데, 어둠을 쫓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 떠나가. 그 다음 7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할 때 생각은 집에 가 있고 입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도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머릿속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이 열리는 거,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 혹은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거,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이 왜 안 되냐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줄 때 이거 돼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온다,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댄다, 주님의 손이, 이런 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러면 달라요. 왜냐하면 생각이 어디로 가요? 기도에 집중이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 보세요, 안수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지? 1분 지났나?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벌써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 역사가 약하죠. 근데 기도해 줄 때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요. 기도해 줄 때 머릿속으로 주님의 손이, 이 사람 여기 왔다, 이 부분을 치료한다, 혹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 막힌 데가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봐요. 혈관이 뚫리는 거, 이게 막힌 게 뚫려요, 이런 것도 보고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냐?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머리로는 딴 데가 있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굉장히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 제가 오늘 여러분 왔는데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짬짬이 기도해라. 이건 8번째가 아니라 별표 치고, 이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짬짬이란 건 뭐냐면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수시로, 뭐 이렇게 손 안 모아도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앉으면 기도가 막 돼요. 그냥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자꾸 말씀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얼마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한 뭔가 말씀을 읽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꾸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며칠을 기도해. 하나님, 성도들은 말씀을 읽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골방에서 읽어라 같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틀째 안 가고 내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삶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고 뭐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 듣고 결단하는 내용 올리고 그래서 같이 그때 말씀 결단하고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걸 계속 어제 제 결단했거든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은 먼지 같은 내 삶에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장 하나가 하루 종일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갑자기 어느 날 답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제가 효기 전사님이랑도 해보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조금 적응을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보면서 이제 정착이 될 거예요. 근데 벌써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르르르 하는 것보다 말씀 읽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계속 짬짬이 기도하면 하나님 수시로 갑자기 막 들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방금 전에 있었던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오늘 왔는데 하나님 갑자기 뭐냐면 세탁소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8% 할인을 해줘. 수요일만 클린데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아내님께서 이제 맡기라고 했던 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맡겨야 돼. 근데 다음 주에 맡길까 하니 나는 갑자기 딱 왔는데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옷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이번 주가 마침 세일 기간이래. 이번 주 내내가. 그 이제 한 15% 할인해 주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이번 주라는. 하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잠바 잔뜩 있었거든요. 그거 다 맡기고 왔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의별 걸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요. 지난주죠.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래냐면 하나님이 우리 왜 행복 모임 하는 분들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하나씩 준비해 드리는데 그날 그 정철 선생님 영상을 봐야 되겠다는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 저한테 뭐냐면 야, 그 조셉 그거 시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좀 이것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간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지금 요 기간이 2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 감사제라고 25% 할인해 준다는 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할인하는 날짜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별의별 걸 다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 갑자기 감사제 한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한번 알아봐, 한번 전화해봐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불 다 꺼주시고요. 정말 산꼭대기에 올라가